오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식은 화살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의 생일을 호텔에서 차려주면서 기백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가냘픈 손목에 채워주는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조그마한 사업체의 사장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용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부족한 것 없이 늘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취직을 했는데요. 한 달을 꼬박 일한 월급이 고작 6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용돈도 못 되는 적은 돈입니다.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빈 독에 물 붓듯이 돈만 무한정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일한 물주였는데 아버지마저 파산하고 말게 됩니다. 비싸게 키운 그 자식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아가 되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하나님도 아들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외아들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하나님이 자식을 왜 그렇게 키우셨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비싸게 키우지 않고 싸게 키운 자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효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란 강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살 같은 자식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식은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일단 성장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대로 재능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인격체를 잘 인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잘 훈육을 시켜야만이 성장해서도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듣게 되는 자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게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은. 화살은 힘이 있습니다. 적을 향해서 나라가 그 몸을 꿰뚫어 관통합니다. 민수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불이 쇠를 강철로 만들듯이 고생과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아이를 지나치게 호화롭게 키우는 것은 아이를 허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치며 천둥치는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란스럽게 천둥번개가 심한 어느 날 밤 전에도 그랬듯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천둥번개를 무서워 말라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 아이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그리고 밤에만 활개치며 다닌다는 귀신도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천둥번개 치는 밖으로 나가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뜰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보았지만 귀신은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는 쳤지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겁쟁이 소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공포에 직면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많이 사는데 그분들의 자식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안일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식들 용돈 주고, 못 벌을 때는 용돈도 줘야죠. 용돈을 주고 차를 사주고 차 보험료를 내주고 차에 액세서리를 사주고, 그리고 나서 부모가 한 가지 요구를 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라고, 아빠가 하라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자주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차값도 다운페이 1,000불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딸에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페이먼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한 달만 페이먼을 넣어달라고. 그게 400 몇십 불이었어요. 근데 나도 내 차가 페이먼이 있어서 내가 못 해주겠다 해서 안 해줬어요. 그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딸이 천국을 가고 나니까 너무 내가 잘 못했다. 우리 아들도 자기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시험 보는 것도 지가 알바를 뛰어서 했고요. 지금 차 사서 타는 것도 지가 페이먼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 지금도 아빠를 의지한다라면 했겠죠. 근데 저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 교육이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인성을 기르고 자립을 길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는 아빠가 교육을 그렇게 강하게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아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요즘에는 저는 사실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자식한테 미안해요. 왜 너무 좀 강하게 기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지난 주간에는 아들이 계획이 뭐야 얘기를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잘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빠가 요즘에 철야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부터 했으니까 오늘 7일, 이제 오늘 7일간 됐어요. 그래서 이제 14일이 남았는데요. 제가 여태 기도를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했지만 이번 기도같이 힘든 적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젊었을 때 힘 다하라, 젊었을 때 충성하라는 말씀이 지금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저는 기도는 힘 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다는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요. 오늘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철야를 그냥 깨트릴까.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기도를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뭐냐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지금 강하기에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내가 이렇게 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도 생활 중에서. 정말 힘들어요.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보통 10시 반부터 시작해서요. 2, 3시까지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넉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를 생각하신다면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부딪혀 가면서 강해지고 용감해지도록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오늘부터 한국은요, 흰남노 태풍이라는 것이 역대 최고로 강한 태풍이 오고 있대요. 예. 오늘 이제 한국은 월요일이고 여기는 이제 주일이니까요. 오늘부터 지금 한국에 침범을 할 거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흰남노 태풍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용기는 힘입니다.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근육은 쓸수록 강해지듯이 용기는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뇌 세포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발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힘이 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힘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대답하다. 잠언서 28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태인의 경언에 돈이 떨어졌을 때는 인생의 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떨어졌을 때는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살은 목표물을 관통합니다. 적을 쓰러뜨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여러분의 자녀를 강하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강하게 키운 자식들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강하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길러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요. 오직 기도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지금 보면은 돈을 얼마나 축적했는지 몰라요. 대통령서부터 대통령 이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를 되어지는 것, 이 현재 되어지는 이 기후를 바라봐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정을 축적해 놓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강하게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결혼하면 반드시 부부가 독립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부모와 며느리 문제가 자칫하면 가정 생활을 어렵게 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사업보다도 중히 여겨 우선 자기 가정부터 확립한다고 합니다. 유태인은 굴욕을 잘 참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수치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특히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땅을 소유하거나 제조업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태인은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도시에는 유태인 거주지구만 건물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유태인입니다. 그러나 유태인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태인을 가리켜서 공기인간이라고 합니다. 공기는 공격을 받아도 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유태인이 겪어온 역사적 의미가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을 살아가는 그들은 무엇이든지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어 그것을 이용해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그곳으로 스며들어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도요, 식당을 가봐도 자식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내도 그 아이에게 한마디만 하면 그 부모들이 공격을 해요. 네. 공격을 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소중해요. 그렇지만 소중하다고 교육까지 그렇게 나쁜 교육을 시킨다라면 그 가정은 뭐가 되겠어요? 요즘에 한국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보험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 부문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 교육을 시켰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을 살아가는 그들은 무엇이든지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그곳으로 스며들어 비집고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와 같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능 선수처럼 탄력성과 적응성이 필요합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어떤 곳에서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유태인이 지닌 지혜와 생존의 힘이 공기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외부적인 척도로 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나 자기에게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자기를 재지 않으며 그들은 아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공기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길러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자녀들이, 지금 성장한 자녀들은요, 남의 차를 지차같이 도둑질해 가고 운전면허도 없어도 그냥 운전하고, 술 먹지 말라고 법을 정해놨어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주운전을 해서 자기가 죽으면 괜찮지만 자기는 살고 상대방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더욱 강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어머니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풉니다. 잠언서 3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많은 재산을 주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활 쏘는 용사는 화살의 성질을 감안하며 화살을 당겨야 합니다. 화살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날아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활 쏘는 용사는 자신의 화살을 강하게 만들고 다듬어 윤을 내며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활 끝에 촉을 달아 화살이 바로 날아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수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다듬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적응력을 길러주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부모가 됩시다. 지혜는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올바로 자라게 되고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의욕과 사기가 살아남은, 물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모든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도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모아주면 나뭇잎에 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흩어진 빛은 아무 힘도 없다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다 시험해 본 일일 것입니다. 레이저 광선같이 고밀도로 빛을 집중시키면 강철이라도 자를 수 있습니다. 집중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든 곳마다 성공이 보장됩니다. 초점이 맞춰진 삶은 더 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중요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일을 중요시하면 집중력을 잃게 되고 산만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는 중요한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되는 힘에 집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는 그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고 성도들도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목적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살은 목표물을 향해서 당겨야 하는 것이죠. 권투 선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향해 쏘아야 합니다. 목적에 충실한 사람만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화살은 활 쏘는 자기 방향을 어디로 잡고 얼마나 힘있게 활줄을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와 명중률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화살은 멀리 날아가서 목표물을 관통시킬 때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잠깐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아버지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리타이어를 해서 집어서 완전히 뭐예요? 돈도 안 벌고 그러는 것이 뭐죠? 백수. 예, 백수로 있는데 딸이 고2래요. 이 목적을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인터넷을 땡겨서 쓰니까 카피를 할래도 지 방에서 인터넷이 안 된대요. 카피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서점 가서 카피를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게 이제 자기가 막 하는데 아빠는 밖에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와서 아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뭘 그렇게 네가 대단한 것을 한다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서 너네 다 먹여 살렸지, 저 축구 선수가 돼서 훌륭하게 몇 개 살렸지 않느냐, 근데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이 딸이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부모님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면서 또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장래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치를 채고는 상담사한테 갔었어요. 진학 상담사한테 가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절대 자식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쭉 얘기하니까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교육은요, 부모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따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나쁜 일을 하는 가정들을 보세요. 부모 교육이 안 돼 있고요, 이혼한 가정이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바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방송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활도 쏠 때에 그 활을 땡기는 사람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 때 그 활이 그곳에 가서 꽂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 교육을 지금부터 올바로 시키고요. 첫째, 인성을 올바로 기릅시다. 길러줍시다. 그러면 성장하면요, 이것도 잠깐이에요. 내 자식 양육시키는 기간도 잠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3년, 6년, 그리고 9년, 넉넉 잡고 11년, 그리고 그 어렸을 때 7년, 그러면 17년이나 16년이면요 내 품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화살이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화살이 내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쏠 때 그 점수를 만듯이 내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올바로 맞아졌을 때, 양육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살은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심약해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가 강한 훈련으로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자녀들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딘 절 연장을 갖지 않으면 힘이 더 듭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지혜가 성공을 가져옵니다.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먼저 도끼를 갈아야 합니다. 성공은 목표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데 있지 않고 현명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갈 때 성공적인 삶이 뒤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강하게 기르고 지혜를 가르치고 목적을 갖게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답게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기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자식은 화살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입니다. 내 품에서 뜨면 품 안에 있을 때 교육받은 대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에 철야기도 21일 철야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힘이 연약해져서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실 줄을 믿고 다시 한번 힘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한국의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